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 말씀을 펴시고 말씀하실 때 처음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고을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며 정확히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한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해야만 했을까요? 나자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세상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우리의 교만과 편견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내면의 두려움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두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변하지 않는 안정된 자신만의 틀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틀에 가둬놓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충동, 죄책감, 열등감 등은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나무를 아무리 꾹꾹 눌러도 물 위에 떠오르듯이 이런 감정들은 회피해도 오히려 불안과 우울함, 분노의 증상을 낳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 머물다는 더 높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보기 싫은 것을 회피하고 보고 싶은 것만 피상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자신의 내적 모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을 순수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이 장벽 뒤에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고 싫은 것들을 밀어내며 자신도 모르게 더욱 좁은 편견에 갇히게 됩니다. 이 편견으로는 나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과 두려움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전가하며 그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실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한한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열등감, 두려움, 편견이 이 거룩한 은총을 항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벽 아래에 내 집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집에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능선을 따라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도착할 만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앉아서 내 나름대로 그 집을 쳐다보고 넓이와 길이, 색깔과 자재의 종류를 외우고 구조를 파악해 보아도 실제로 물리적 거리는 그 집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편견과 지식으로 하느님과 가깝다고 여기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만의 생각에서 하느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심리적 거리일 뿐입니다. 나의 상처, 보기 싫은 욕망, 실패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들어있는 내 마음의 심연으로 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코앞에 보이고 원리를 알고 있고 또 분명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 집에 도착하려면 실제로 걷고 또 걸으며 어둠과 갈증, 허기심과 힘든 체험에 직접 부딪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편견에 갇히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편견에 갇혀 예수님을 벼랑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오늘 복음의 군중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고 또 엘리사 시대의 수많은 나병 환자 중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고립과 나병에서 그리고 악마의 유혹에서 또 스스로의 편견과 의심, 자기 기만에서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왜곡되고 편향된 영혼 안에서 예수님은 유유히 걸어가십니다. 존 시어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회피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성령은 우리의 닫혀있고 갇힌 마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선사해 주실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